시편 23편을 읽었을 뿐인데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 그 갈증, 그 답답함이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 내가 뭘 해도 이 빈자리는 왜 채워지지 않을까? 만약 지금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000년 전에 기록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 왕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형들에게 무시당하는 막내 아들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였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전쟁의 공포, 배신의 아픔, 가족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빈잔이 어떻게 넘치는 잔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5단계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1단계 깨진 잔의 발견, 부족함 없는 삶의 비밀 코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빈 마음은 뭐지? 통장 잔고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인정도 부족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채워질 것이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부족함과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보다 부족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향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부족한 것만 보게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정성 편향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목자라는 존재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목자들은 양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양들이 잠들 때도 목자는 깨어 있어서 늑대와 도적으로부터 양 떼를 보호했습니다. 양들이 길을 잃으면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냈습니다. 목자에게 양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명의 목자가 있는 시장에서도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런 목자가 있다. 나를 24시간 돌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주실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돈, 시간, 사랑, 인정, 건강 등등.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이것도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2단계 조용한 기적, 푸른 풀밭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2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알인데 이는 부드럽게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연인의 손을 잡고 산책하듯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데려가는 곳은 급류가 흐르는 위험한 강가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쉴만한 물가는 메이메누우트인데 이는 완전한 안식의 물, 평안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학습과 치유, 창조적 사고가 제한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면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어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과 내적 치유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그리스어 아나파우오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SNS의 끝없는 스크롤링, 빠른 템포의 영상들, 시끄러운 환경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자극을 주지만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명상과 묵상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집중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실천 방법: 오늘 밤 자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곳에서 15분간 시편 23장 2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보세요. 3단계 어둠도 두렵지 않은 이유, 골짜기 통과법.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4절. 다윗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있다고 해서 어둠의 골짜기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베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어둠과 절망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실직, 이별, 질병, 가족 갈등, 사업 실패, 우울증 등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피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는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학습된 신뢰를 체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경험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추격에서,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미래의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표현에서 함께라는 히브리어 인마디는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된 여러 연구들에서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건강 지수를 보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다닐지라도라고 표현한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는 걷다, 행진하다라는 뜻으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두려움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나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도 담대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고백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4단계, 원수 앞에서 벌어지는 반전극, 넘치는 잔의 탄생.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장 5절.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의 선언을 의미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이다.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공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격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패배자에서 격려자로,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원수의 목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공적인 사건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의 통로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의 근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히브리어 코시레바야는 내 잔이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잔의 특징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천 방법, 과거에 내가 겪었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나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치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단계, 영원한 샘물, 끝없는 축복의 순환고리.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장 6절.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동사가 매우 특별합니다. 히브리어 라다프는 추격하다, 쫓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끈질기게 추적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헤매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 토브는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서 완전한 선, 최고의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로 언약적 사랑,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이 우리 평생 동안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 나섭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과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단순히 죽은 후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베이트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히브리어 레오레크 야밈은 날들의 길이만큼 생명이 있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영원성을 넘어서 질적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긍정적 감정이 뇌와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수면의 질, 면역력,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을 보인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등. 한 달만 지속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 찾기 모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마무리. 황금 잔으로의 완전한 변신. 처음 우리는 깨진 잔으로 시작했습니다. 빈 마음, 상처받은 감정, 불안한 미래, 충족되지 않는 욕망들. 하지만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단계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안정감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결핍에 집중하지 않고 목자의 돌보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는 푸른 풀밭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자극적인 것들에 익숙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치유되었습니다. 3단계에서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4단계에서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에서 승리자로,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5단계에서 우리는 넘치는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채워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도 우리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자의 존재였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믿음이 부족해도 됩니다. 단지 이것 하나만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뢰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만의 빈잔에서 넘치는 잔이 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댓글창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를 방문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빈잔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각자가 겪고 있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당신의 동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약함이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마침내 그들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